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망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바로 왕에서 벗어나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이냐? 어떻게 망할 세상에서 건짐받고 해방이 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거는 신약 성도들에게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라고 할 때는 이미 모든 답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주신 답,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 붙들고 나가면은 성공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실패하느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아닌 다른 걸 붙들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흑암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답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의심하지만 않으면 큰 응답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에게 출애굽 명령을 내리실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완전한 계획과 축복과 그리고 시간표가 이미 다 준비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발견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거를 보게 하는 게 영안이고요. 여기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없습니까? 다 해놓으셨으면, 다 준비하셨고 인도하시니까 나는 할 일이 없습니까? 물고기가 물만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새나 나무가 창조의 원리를 지키며 살면 만사 오케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서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 또 축복, 은혜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실행하면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고 나도 가정도 우리 생명빛 교회도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바로 이게 오순절 기간 동안에 사는 우리 같은 신약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사실 많은 세대가 우리 앞에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돼서 이제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세대가 있었지만은 우리 신약 성도 시대 이때처럼 이렇게 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고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런 시기는 없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 그러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떠날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예비된 것 챙기면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원전 1500년 전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500년쯤 지나서 뭘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기왕 하는 거 크게 한 방 쏘자.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명절을 주시기 전부터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조 전에 이미 이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창조 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야에 있는데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죠.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되도록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누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아까 요한복음서 15장 말씀처럼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다 하십니다. 믿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아마 손으로 확 이렇게 눌러버렸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차지하면 돼요. 들어가서 차지하면 돼요. 살면 돼요 그냥.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아이성에선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여리고 성보다도 더 쉬운 성인데 조그맣고.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서 실패했을까요? 여리고가 그냥 무너지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인간의 계략으로 공격을 했다가 패했죠.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붙었더니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며 복음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어느 때는 실패하고 어느 때는 성공했는가? 우린 이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의 예를 한번 봅시다. 사울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했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지금 전쟁은 해야 되는데 적군이 눈앞에 보이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안 온다고 자기가 대책을 세웠잖아요. 그 대책 세웠다는 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완전 실패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적이 눈앞에 있건 없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편인데 뭐가 두려워서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 의지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인생 실패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했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와 헌금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고 메시아의 표상이 된 겁니다. 세 종류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깨닫지 못해서 얻어 터지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야 조금씩 깨닫고 감사헌금하면서 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못 깨닫고 응답 없이 찌질하게 사는 사람. 일단 믿는 사람들 중에 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들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천국을 맡아 놓았습니다. 흔들리고 물러서고 비겁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비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 붙들고 죽기로 따라가는 겁니다. 죽기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거기서 떨어져 나오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전 못하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권력, 금력, 지력은 가지고 있지 못해도 세상에 없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서 우리는 나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결론은 다 나 있고 그저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것보다 쉽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나중에 엄청난 상급을 또 주시는데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와도 9번 재앙이 내릴 때까지 꿈쩍 안 하던 바로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완전히 항복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이 얘기예요.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해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붙들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영으로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이분이 떠난 게 아니에요. 승천하셔서 떠나버린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우리 찾읍시다. 요한복음서 14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시고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 생활의 성공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요 16절 한 절만 붙들어도 승리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성경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죽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샬롬의 왕국,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로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늘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립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복음 확립하고 단무지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아까운 하나님의 축복 다 놓칩니다. 세상에 대책 세우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 중에 자기가 대책 세우다가 다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다 맡겨버리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환경과 시간에 쫓기고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늘 우거지상을 하는,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신이라고 느껴져요. 신. 이거 아세요? 제가 몇 번 이 구절 인용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신이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영이 성령님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건 분명히 안 되는 건데,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건데 이상하게 잘 되거든.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아무 문제와 부족이 없었는데 그만 이 축복을 빼앗겼죠. 빼앗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번에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나니. 이런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분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받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교회 다니면 절간 다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불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시주하면서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 합격하게 해달라고, 병든 사람 고쳐달라고,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이나,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 답이 없어서 가짜 행복을 쫓아가며 저주와 타락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알려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인생 방해하는 사단을 꺾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서 승리하게 해준다면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다 된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길을 가야 되는데 길 모를 때 누구한테 물어봐서 제대로 그 사람이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거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딴 데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가르쳐주면 그거 얼마나 낭패입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올바른 길, 정확한 길, 천국 가는 길. 본래 인간이 어땠으며 세상의 문제는 어디서 왜 왔는지, 왜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거 말해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복음 전도. 이거 알면서 길 몰라서 헤매는 사람한테 안 가르쳐줘요?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러고 안 가르쳐주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신문, 잡지, 인터넷 어디를 봐도 오늘의 운세, 이주일의 운세, 이달의 운세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운명과 팔자에 묶여가지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점쟁이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타로 좀 안 봐도 된다. 성가대원 하면서 무당 찾지 않아도 된다. 길을 따지지 않고 이사 가도 된다. 부적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 길을 말해줘야죠. 근데 확실히 지금 마귀 사탄이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죠. AI 그래서 참 기계 문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례해서 이런 무속신앙, 점쟁이 이런 것들이요. 점점 더 성행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로봇을 만드는 거 이것도 사실은 마귀가 지금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속신앙을 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무속신앙은 약해져야 되는데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으로 뛰어난 기구가 어디입니까? 미국의 나사. 예. 거긴 정말 뛰어난 곳 아닙니까? 세계의 과학자들,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곳이 나사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나사 과학자들이 퇴근하면은 점치고 그런 거 그렇게 하루 다닌 사람이 많대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마음이 공허한 거지.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지. 세상 똑똑한 과학자, 석학들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굉장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우리를 볼 때에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증거는 놀라울 것입니다. 저는 이거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문제 해결이 되고 치유받고 응답받으면서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되어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이 믿음을 반대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어쩌지를 못해요. 더 이상 힐난하지 못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차츰차츰 그들이 깨닫게 되지요. 아, 저들에게는 뭔가 있구나. 그거를 깨달아 가면서 우리는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전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 이 교인들이 이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와 이집트를 꺾고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꺾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한다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유행하는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니고 하면 된다는 오기도 아닙니다. 깡다구도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즉 그리스도 복음 붙들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자기 믿는 대로 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 있죠. 이것저것 다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계속 염려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 교회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저런 교회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광과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네들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었네. 나와. 그냥 그랬습니까? 이 왕은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왕의 말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죽이라 그런 거 할 수 없이 바꿔야지.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신 왕이 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불에 타 죽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좋은 전도고 선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일꾼을 완전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연약하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답답하십니까? 정말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게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전도와 구원 사역은 말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그 오합지졸들을, 그 노예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세계는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만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군대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전도가 뭐죠?
여러분들 가족과 가문과 지인들, 이웃들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꺾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를 하려면. 그래서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지휘하면서 불신 세상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앞장서 싸우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불신 세상과 싸우고 계십니다. 이 군대가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고방식과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하고 세상 방법이 맞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 왜냐하면 세상 논리와 세상 사고방식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험이죠. 그러면 여러분 망하겠죠? 그렇게 살면? 세상 사고방식과 다르게 살면 왕따 당하고 망하겠죠? 망하고 실패할 것 같지만 나중에 됩니다. 나중에 돼요. 성경 보세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게 돼 있지. 처음부터 그냥 승승장구하고 다 만사형통하고 끝까지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사건들 중에서? 나중에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터널은 끝이 있는데 왜 깜깜하다고 불평하고 무너집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장받았으니까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실 우리는 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센지요? 이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